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1구역 구역 예배가 우리 손정림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우리 1구역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책망과 교훈과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요. 두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약 1년 정도 후에 보낸 편지로 추측을 합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죠. 읽고 그들의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그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거짓 교사라든지 또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몇몇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조금 혼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 처음 편지를 보낼 때보다는 두 번째 보낼 때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보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비교적 그들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책망들이 많았다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약간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1절을 읽었는데 이 11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0번 나오는데 3절 끝에 보시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도 계속해서 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환난이 있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한다.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참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습니다. 감기도 오고요. 또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 예기치 못한 사고도 찾아올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시고 아프고, 예,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교회 못 나오셨는데 그날 아침에 또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또 그 이멀전시를 가셨죠.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염려도 했는데 다행히 뼈는 안 부러지시고 그냥 멍만 들으셨더라고요. 이게 부주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리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약해져서 본인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또 오집사님 또 손정희 권사님 못 나오셨죠, 교회. 제가 또 연락해 보니까 우리 손정희 권사님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손정희 권사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또 교회를 출석을 못했는데 참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환난들이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가끔 아파요. 가끔 아플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과 9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현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엄청난 환난들이 많죠. 그 환난을 표현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에 겹도록, 지금 바울이 그거지 않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구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해봐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기도 못 낫게 해요. 우리는 감기도 못 낫고요. 또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지도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이에 어떻게 장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잘 극복하라, 잘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은 환난을 지날 때만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없이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되돌아보면 환난의 연속이에요. 환난의 연속. 특히나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시기에 따라,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나만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아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조금 빨리 그런 걸 경험했을 뿐인 거예요.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보다 더 빨리 경험한 사람 있죠? 나보다 더 빨리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위로를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환난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무더위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무더위를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월에 대통령 선거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모든 폭력과 모든 죄악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들을 표현하며 또 바른 방법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정림 집사님, 오인섭 집사님, 인숙 베스트 권사님, 우리 이용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박 목사님, 박 사모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참으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꿈을 소망하게 하시고 위로를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